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이 밤, 옛날 이야기 하나 들으며 마음부터 천천히 쉬어가 보시지요. 지금부터는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잠이 들지 않아도 괜찮고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히 옛 이야기 하나 맡기듯 들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 그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바람이 들이치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그 집에는 젊은 총각 한 명과 그의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모두들 나무꾼이라고 불렀지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으니까요. 나무꾼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뜨면 먼저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있는지 숨은 편한지 살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찬물에 얼굴을 씻고 낡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바위 틈을 지나고 가시덤불을 헤쳐야 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에 오를 때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나무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어머니 약값이라도 마련할 텐데. 나무꾼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끼 자루를 쥐고 또 쥐어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가시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면 한없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의원도 없었고 있다 해도 진찰비를 낼 형편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몸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약초를 사고 남은 돈으로 좁쌀이라도 한 줌 사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날이나 힘든 날이나 하루도 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나무꾼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뭐하나. 어차피 저 늙은이 오래 못 살 텐데 차라리 장가라도 가지. 젊은 것이 늙은 어미한테 매여서 인생 버리고 있어. 하지만 나무꾼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나무꾼은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면 물을 떠다 드리고 춥다고 하시면 이불을 덮어드렸지요. 그러다 어머니가 잠이 드시면 그제야 자신도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저 아이가 편할 텐데.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친구 하나 없이 산과 집만 오가는 아들. 자신만 없으면
저 아이가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심할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로웠지만 그래도 둘은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요.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진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늘 아들이 돌아오면 힘겹게라도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니였는데 그날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지요. 어머니, 어머니. 나무꾼이 다급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른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급히 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이마에는 찬 물수건을 올려드렸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 같은 것이 났고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치 그 손을 놓으면 어머니가 영영 멀리 가버릴 것처럼 붙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나무꾼은 어머니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약초를 더 구해올게요. 내일 당장 산에 가서. 아니다, 얘야.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입을 다물고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살면서 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굶은 날이 배부른 날보다 많았고 추운 날이 따뜻한 날보다 많았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니까. 나무꾼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얘야,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요?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만 먹어보고 싶구나. 나무꾼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흰 쌀밥. 그것은 부잣집에서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집에서는 좁쌀죽조차 제대로 끓여 먹기 어려웠는데 흰 쌀밥이라니요. 어머니, 제가 구해올게요.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그냥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단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열 때문에 잠이 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쌀을 구할 수 있을까? 장에 가서 사자니 돈이 없었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빌리자니 체면이 없었습니다. 아니,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에게 쌀을 빌려줄 사람이 이 마을에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나무꾼은 결심을 했습니다. 산으로 가야겠다. 산에 가면 혹시 무언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흘리고 간 곡식이라도 아니면 팔 수 있는 귀한 약초라도 있을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막연한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에게는 그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무꾼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깊은 산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꾼은 운명처럼 그를 마주하게 됩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존재. 바로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캄캄한 산속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손에 횃불 하나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무릎이 깨지고 그래도 나무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구해야 해. 그 생각만이 나무꾼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풀숲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스락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이 소리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며 수없이 들어왔던 소리. 한 번 마주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산중의 왕. 호랑이였습니다. 으르르르렁.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났습니다. 금빛으로 이글거리는 눈. 그 눈이 나무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나무꾼이 여태껏 본 어떤 호랑이보다도 컸습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입을 벌리자 송곳니가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한번 휘두르면 사람의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거대한 발톱. 이제 죽는구나. 나무꾼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호랑이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 쌀밥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나무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나무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빛 눈으로 나무꾼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지금은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하나, 죽기 전에 흰 쌀밥 한 그릇을 드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무꾼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원조차 들어드리지 못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쌀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떠드실 분이 없습니다. 나무꾼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호랑이님, 부디 저를 잡아먹기 전에 어머니께 쌀밥 한 그릇만 드시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드리면 저는 아무 미련 없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숲속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나무꾼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나무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사나운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은 슬픔 같기도 하고 연민 같기도 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쌀은 없었고 어머니의 소원은 들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나무꾼은 힘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동안 나무꾼은 계속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도 그렇다고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을 쉬며 버티고 계실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나무꾼이 밖에 나가보니 집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루 하나. 나무꾼은 의아한 마음에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윤기나는 쌀. 나무꾼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무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귀한 쌀을 가난한 자신의 집 앞에 놓고 갔단 말인가요? 그때
나무꾼은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크고 선명한 발자국. 5개의 발가락과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외면하는 자신을 짐승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잡아먹으러 왔던 호랑이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나무꾼은 그날 쌀로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그 밥을 드시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쌀을 가져다 준 호랑이는 어디서 그 쌀을 구했던 걸까요? 나무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는 손이, 불을 지피는 손이, 솥뚜껑을 여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흰 쌀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쌀을 물에 담그자 맑은 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1번, 2번, 3번 헹구자 쌀알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무꾼은 그 쌀알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거구나. 꿈이 아니구나.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쌀밥 냄새. 나무꾼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냄새를 어머니가 맡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밥이 다 되자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얗고 윤기 나는 밥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 알 한 알이 통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입에 넣기도 전에 고소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나무꾼은 가장 예쁜 사발에 밥을 담았습니다. 수북하게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나무꾼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얘야, 무슨 냄새가 이렇게.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쌀밥 냄새 아니냐? 예, 어머니. 쌀밥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나무꾼은 사발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 하얀 밥알들을 응시했습니다. 얘야, 이 쌀을 어디서 구했니?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믿으실까요? 아니, 믿으신다 해도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산에서 우연히 구했습니다.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구나.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얘야.
아니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밥을 씹었습니다. 오물오물 천천히 한 알 한 알 씹으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맛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어머니, 쌀밥도 맛있지만 이 밥을 구하려고 고생했을 내 마음이 더 맛있구나.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무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쌀밥을 드신 다음 날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노인네가 살아났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무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쌀은 넉넉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준 쌀로 한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요. 나무꾼은 매일 어머니께 쌀밥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밥을 드시며 점점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쌀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자꾸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호랑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디서 쌀을 구해온 것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요? 나무꾼은 가끔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님, 어디 계십니까? 무탈하십니까? 그는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걸으며 나무를 찢고 있을 때 문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나무꾼은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바위를 돌아가고 덤불을 지나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꾼은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커다란 짐승을.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나무꾼은 달려갔습니다. 호랑이의 뒷다리에는 쇠덫이 물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쇠톱니가 호랑이의 살을 파고들어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린 듯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님. 나무꾼이 다급히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금빛 눈이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슬프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움,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고요함. 나무꾼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무꾼은 허겁지겁 덫에 손을 댔습니다. 기다리세요, 호랑이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슨 새톱니가 호랑이의 살 깊숙이 박혀 있었고 나무꾼의 힘으로는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무꾼은 필사적으로 덫을 당겼습니다. 손에 피가 묻고 손바닥이 찢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르.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손을 멈추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나무꾼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두어라. 이미 늦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나무꾼은 다시 덫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동물이 고개를 가로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분명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바라보는 곳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 위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바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바위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호랑이님, 제가 저기 가봐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허락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나무꾼은 일어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올라 바위 뒤로 가자 나무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 뒤에는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는 2개의 뼈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컸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큰 것은 어미 호랑이의 뼈였고 작은 것은 새끼 호랑이의 뼈였습니다. 나무꾼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호랑이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와 새끼, 아마도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나무꾼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와 호랑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님, 당신에게도 어머니가 계셨군요. 호랑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신도 효자였군요. 돌아가신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던 거군요.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당신에게 어머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새끼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문득 나무꾼은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쌀을 가져다 준 이유를. 이 호랑이는 어미를 잃었습니다. 새끼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산에 들어온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어미에게 쌀밥 한 그릇만 먹이게 해달라고 호랑이 앞에 무릎 꿇는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이 하지 못한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 어미에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해드리지 못한 것.
호랑이는 나무꾼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의 어머니가 먹는 쌀밥 한 그릇. 그것은 호랑이가 자신의 어미에게 해드리지 못한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호랑이님, 나무꾼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금빛 털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도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효성이 깊은 자식이었는지. 호랑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승도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나무꾼은 그것이 눈물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호랑이의 눈가에서 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거대했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산중의 왕, 위풍당당하던 호랑이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효를 짐승인 내가 대신 해주었구나.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호랑이의 몸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호랑이에게 하얀 수위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호랑이 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무꾼은 호랑이를 묻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묻었을까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어미와 새끼 곁에 묻기로 했습니다. 언덕 위 바위 뒤 2개의 뼈 무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끼로 흙을 파고 손으로 돌을 드러내고 온종일 땀을 흘려야 겨우 호랑이가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팔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무꾼은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눕혔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무섭고 위험 있던 호랑이였는데 죽고 나니 마치 잠든 아이처럼 순해 보였습니다. 호랑이님,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십시오. 나무꾼은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2줌, 3줌. 흙이 쌓여갈 때마다 나무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서 못해드린 효도, 저승에서는 마음껏 하십시오. 흙이 호랑이의 몸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나무꾼은 무덤 앞에 돌을 세웠습니다. 커다란 돌 하나를 골라 정성껏 세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은 4번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를 위해, 한 번은 호랑이의 어미를 위해, 한 번은 호랑이의 새끼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절을 마친 나무꾼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달빛이 무덤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나무꾼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함. 분명 겨울밤인데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짐승이 뒤에 앉아 몸을 데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숲과 하얀 달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랑이의 영혼이 자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편히 가십시오.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얘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하루 종일 걱정했다. 나무꾼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얘야? 무슨 일 있었느냐? 나무꾼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무꾼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일, 호랑이가 쌀을 가져다 주었던 일, 그리고 오늘 죽어가는 호랑이를 만나 그 사연을 알게 된 일까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참 기특한 짐승이었구나. 예, 어머니. 어미를 잃고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남의 어미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짐승이 했구나. 어미야, 그 호랑이 어미야. 내 자식은 훌륭한 효자였단다. 저승에서 만나면 꼭 칭찬해 주려무나.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얘야, 내일 산에 가면 호랑이 무덤에 밥 한 그릇 갖다 놓거라. 예, 어머니. 그 호랑이가 나 대신 먹게. 내가 먹은 쌀밥 그 은혜를 갚아야지. 다음 날 나무꾼은 어머니가 손수 지은 쌀밥 한 그릇을 호랑이 무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무꾼은 매달 한 번씩 호랑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들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가을에는 과일을, 겨울에는 따뜻한 죽을 가져갔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가족의 무덤을 찾듯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죽은 뒤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꾼네 집에 귀신이 붙었대. 호랑이 귀신이라나 뭐라나. 처음에는 비웃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도왔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무꾼이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쉬지 않고 내려 길이 막히고 집들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눈이 계속 내리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꾼의 집 주변에는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집들은 지붕이 무너질 만큼 눈이 쌓였는데 나무꾼의 초가집만은 멀쩡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새 눈을 치워준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무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에 산에서 멧돼지떼가 내려와 밭을 망칠 뻔했을 때 멧돼지들이 나무꾼의 밭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름에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이 나무꾼의 집 근처에서 이상하게 꺾여 다른 곳으로 번졌습니다. 가을에 도적대가 마을을 지나갈 때 나무꾼의 집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도적들이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꾼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는 정말 호랑이 신령이 붙었나 봐. 효성이 깊은 사람을 호랑이가 지켜주는 거야. 소문은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로, 다른 마을을 넘어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이 행차를 나왔습니다. 원님은 효성이 깊은 자를 찾아 상을 주러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효자와 연려를 뽑아 표창하라는 명이 내려왔기 때문이지요. 원님은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내가 호랑이에게 효도를 배웠다는 그 나무꾼이냐? 예, 나으리. 나무꾼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해보거라. 나무꾼은 원님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 호랑이와의 만남, 쌀자루, 호랑이의 죽음, 그리고 호랑이의 가족 이야기까지. 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승도 효심이 있으니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원님은 나무꾼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쌀 10섬과 비단 10필, 그리고 효자라고 새긴 정려문을 세울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효자는 제가 아니라 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머니께 쌀밥 한 그릇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인즉슨 호랑이에게 상을 주라는 것이냐? 예, 나으리. 가능하다면 호랑이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효자 호랑이라고 새겨주십시오. 원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짐승에게 효자의 칭호를 내리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조정해서 문제 삼지 않을까. 하지만 원님은 나무꾼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마. 원님은 석공을 불러 호랑이 무덤에 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효자 호랑이지며 효성스러운 자식, 호랑이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석이 세워지던 날 나무꾼과 어머니는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꾼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호랑이님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가 기뻐하는구나.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호랑이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효자 호랑이는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는 호랑이 덕분에 여러 해를 더 사셨습니다. 그 사이 나무꾼은 장가를 들었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원님의 상으로 형편이 나아져 더 이상
굶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법. 어머니가 여든이 되던 해에 병환이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약도 쌀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은 점점 약해졌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나무꾼은 며칠 밤을 새우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얘야. 나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에 그리고 그 호랑이 덕분에. 어머니,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 어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를 했단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어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단다. 예, 꿈에서 봤어. 내가 호랑이에게 빌던 모습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미에게 밥 한 그릇 먹이겠다던 그 말을. 나무꾼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 계셨다니. 그때 나는 생각했단다. 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라고. 이런 아들을 둔 어미가 어찌 불행하겠느냐고.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얘야, 호랑이 무덤에 나도 묻어다오. 예, 어머니. 그 호랑이와 나란히 효자들 곁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꾸나.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호랑이 무덤 옆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효자 호랑이 옆에 효자의 어머니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여름이었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운 눈이 어머니의 무덤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걸어 나오는 것을.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금빛으로 빛나는 눈. 그 호랑이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절을 마치고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셨구나. 이제 내가 저승에서 모시겠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눈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도 멈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무꾼은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이야기. 진정한 효심에는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효자 호랑이. 지금도 그 산에 가면 호랑이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나무꾼의 어머니 무덤이 있고요. 봄이 오면 무덤 주변에 들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달 밝은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은 울음소리.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효심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오늘 밤 부모님 생각이 나거든.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어쩌면 효자 호랑이가 여러분의 꿈속에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